아버지와 아들이 올라와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와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이방에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와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탑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쳐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 이제 알아듣지 못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올라가게 되는가? 자,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마지막 날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것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라오게 되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되고 아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과거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시게 되고 아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고 할 때 여기 우리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태초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그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영을 그 피로 구속을 하셨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있는 그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까지, 영과 더불어 그 육신까지 구원을 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해서 이 마지막 날에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그 권능으로 심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이방에서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에 있는 아들 안에 거하시고 있고, 또 그 아들 안에 계시면서
하늘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땅에도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아들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게 되고 역시 또 하늘에 계셔서 만유를 주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바로 지혜 안에 계셔서 이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이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이제 전능한 자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본래가 전능한 자이셨고 이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전능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알리셨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아버지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증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지혜를 해돋는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동쪽 나라, 바로 해돋는 데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고,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바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는 아버지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동쪽에서 지혜를 부르시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동쪽에서 그 아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백성들에게 알리신 종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는 아들이요,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아들이요 지혜요 독생자. 자, 그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여기서 내가는 역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데, 자, 이 북방에서 오게 하실 때는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내려올 때, 그때가 북방에서 올 때가 되겠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역시 한 사람이 되겠고,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역시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도는 곳에도 오게 하실 때는 계시록 7장. 그래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때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이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이사야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다른 천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올라올 때는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와 함께 올라오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땅에, 바로 세상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데, 이때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게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로 그 아들이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는데,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될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실 때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